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태생으로 생후 6주 만에 자신을 돌보던 가정부의 실수로 그만 눈을 실명하게 된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가요, 이 불쌍한 아이를 늘 가슴에 안고는 기도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또한 말씀을 읽어주면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크로스비가 8살 때부터 찬송시를 작곡하기 시작하는데요. 평생에 8,500편의 영감 있는 찬송시를 남기게 되는데 그 결과 금세기 가장 뛰어난 찬송가 작사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작사한 것 중에 우리나라 찬송에 24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좀 알려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애창되는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이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찬송은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늘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갔던 그녀의 그 신앙 고백이요, 배어 있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5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은요,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 주일 또한 마더스데이, 이렇게 5월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요,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21년도도요, 아마 한 7개월 정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언젠가부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사라져버린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 받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비결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 그러면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교회 나오고 좀 신앙생활하면 믿음 있으시죠? 그러면 다들 네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냥 매번 듣고 있었던 그런 말과 다름없이 우리들이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들이 정말 받기를 원한다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매 순간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입으로만 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인도한 지도자는 분명 모세이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랬거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홍해길로 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다들 동의하고 머리를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문제가요, 방금 읽었던 오늘 보면 22절에 후반부에 중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인생길에 이런 광야길을 우리가 만나고 조금 어려움을 좀 만나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의심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광야의 길, 이 어려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면 내가 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의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홍해길을 인도하신 것도 믿었습니다. 광야의 40년 그 기간을 인도하신 것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 딱 며칠 걷다가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광야길을 우리가 만나고 조금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가장 편안한 길이, 우리는요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길이요 문제가 없는 길이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또한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어, 편안한 길이야, 이런 길이라 해서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다라고 해서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오늘 가장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를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내가 볼 때는요 이 길이요 정말로 힘든 길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 광야길이, 이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요 그리로 인도하시는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이 길이 좋은 길이라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면 그 길이 정말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우리 한번 지도 볼까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은 저 옐로우 쉐이드 돼 있는 데 있죠? 거기거든요. 이 길까지요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 쉽게 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좀 돕기 위해서 말해볼까요?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는요 640km, 마일로는 한 422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차가 있다라면 차로는요 less than 6 hours, 6시간도 걸리지 않는 그 길을, 분명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40년이라는 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분명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요 5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안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40년 돌아서 가는 저 길이, 이 광야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요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럴 마음들 드시죠? 다 아는데요, 기도 저 하는데요.
그런데 기도해도 인도하심을 제가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 게 몇십 년이에요. 알아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실은 여러분께서 크리스천이 되신 지 한 달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50년이 되었던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3절에 지금 백성들이요, 사흘 동안 지금 목말라 하면서 드디어 도착한 곳이 마라라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요, 이 물이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절 24절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왜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모세의 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와서 원망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한번 계획을 세워볼게. 내 경험상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논의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옵션을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곧바로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신 다음에 그걸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물이요 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말라 있었는데 그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왜 기도가 꼭 필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요, 기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하루를 위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직장을 나아가시고 사업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요, 결코 외면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비결은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통해 응답받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다리는 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성격이 좀 급해요. 기다리는 거를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이 인내함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당장 기도했으면 당장 모든 응답과 뭔가 결과가 나기를 우리가 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기도했다가 응답 없으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또 기도를 스탑해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요, 재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결국요,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마라에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도 한번 볼까요? 마라와 엘림이 어디냐면요, 이 홍해 여기서요, 바로 마라가 저 위고요, 바로 엘림이 바로 밑이에요. 자, 그런데요, 엘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곳이라고 나왔습니까? 물샘이 12곳이나 있고 또 그곳에는 종려나무 그루가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라에서 엘림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요, 거리로 얘기하면 한 11km 정도 떨어졌어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마일로 이야기하면 한 6.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 조금만 가면 엘림이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눈으로 보이지를 않으니까 무엇을 했다고요? 모세를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기다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따라오는 게 있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평죄, 의심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다리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성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급하면요, 하나님의 이 인도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요, 한 사업가가 미국으로 출장을 온 거예요.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급하니까 빨리 가자고 말을 했어요.
택시 운전사는 잘 달립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택시가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까? 그랬더니요,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손님은 저에게 빨리 가자고만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자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킴 윅스라는 맹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국 전쟁 때 고아원에서 자라다가요,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오게 되고, 또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집회 때마다 간증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을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목적지에 꼭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10년 후도 알지를 못합니다. 5년 후도 알지를 못합니다. 1년 후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도달케 하시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간증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편안한 길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비록 5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40년이라는 이 광야길을 돌아 갔던 것처럼 그 40년 광야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진정 안전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을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큰일 작은일 따지지 않고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이 힘들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임테이블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내일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일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